자, 오늘은 영적 금식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영적 금식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매 순간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당연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자,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선 가장 기초되는 게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요한3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선 매 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데,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사단의 역사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늘은 육적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하늘 위의 하늘이에요. 자, 여러분, 육적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육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위를 쳐다보면 보이는 것, 그게 하늘이에요. 그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육적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하늘이죠.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하늘 위의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을 말하는 거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천국을 세 번째 하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적인 하늘, 첫 번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천국이 있다면 그 사이에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이 두 번째 하늘이 바로 영적 하늘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영적 하늘은 육안, 눈으로는 볼 순 없지만 이 육적인 하늘 이면에 존재하는,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의 권세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래요. 여러분, 여기서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영으로 존재하죠.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적 하늘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사단이 세 번째 하늘, 천국에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 하늘은 바로 두 번째 하늘, 영적인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늘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하늘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자, 이 하늘을요,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하늘을 공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왜 굳이 하늘인데 공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하늘하면 우리가 너무 막연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중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자리 그냥 허공에 둥둥둥둥 허공, 이게 바로 공중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사단은 영으로 존재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생과 우리 생활, 삶 속에, 그리고 영 가운데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한대요. 여기서 역사는 일하다, 시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때 누가 일하시죠? 성령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똑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미 배웠죠. 간구하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보다 더 강력한 탄원, 청원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간구는 뭐예요? 목적을 두고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청원해야 되고 탄원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21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전쟁 때문에 자기 삶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날 큰 전쟁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영적 전쟁이 육적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먼저 뭐 해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처럼. 자, 그래서 제가요, 서론부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 이야기, 이 명분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이에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고레스 왕제 3년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진 나 다니엘은 한 계시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 말씀은 참된 것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 말씀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은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어떤 전쟁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역사 속에서 이 큰 전쟁은 어쨌든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쟁 전에 다니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되는 어떤 기도입니까? 영적인 금식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금식 기도가 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승리는 놀라운 삶에서 축복과 은혜를 불러일으킵니다.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금식 기도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영적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영적 금식 기도가 뭔지를 보기 위해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3절 상반절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일해가 차기까지 라고 나와 있어요. 세일해란 21일을 말하죠. 3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 봐야 되냐면 이 다니엘은 떡을 먹진 않았지만 그 떡은 좋은 떡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떡은 먹었다는 거예요? 나쁜 떡은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육적 금식 기도는 아니었다. 되려 이 말씀을요 굳이 파보면 이 좋은 떡이 단서가 되는데 이 다니엘은요 영적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나쁜 떡은 먹었다는 건데 이 나쁜 떡은 성경 전체를 보면 거친 떡을 말해요. 어떤 떡을 말한다고요? 거친 떡을 말한다고요. 거친 떡. 자, 그러면 거친 떡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거친 밀가루로 만든 떡을 말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떡, 거친 떡은 뭐예요? 거친 밀가루로 만든 떡, 히브리어로 케마흐. 그러니까 다니엘은 케마흐로 만든 떡은 조금씩 섭취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케마흐로 만든 떡은 어떤 떡을 말합니까? 자,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케마의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루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케마흐예요. 케마흐 한 에바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무교전병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케마흐로 만든 떡은 뭐다? 무교병이다. 무교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21일 동안 좋은 떡은 먹지 않았지만 케마흐로 만든 무교전병, 무교병은 조금씩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 케마흐로 만든 떡,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자, 무교병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6장 17절을 보면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무교병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무교병만 조금씩 초질관 먹으면서 21일을 버티며 기도했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금식 기도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점검해 봅시다. 또 질문을 던져 봅시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니엘서 10장 3절 중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일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무교병만 먹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라고 나와 있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영적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일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대요. 이 말은 영적 금식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고기와 포도주를 조금씩은 먹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말씀 배경 속에서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을 때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딱 보니까 어때요? 완전 미소년이었잖아요. 외모가 너무 수려하고 지혜가 넘치니까 얘를 콕 찍어다가 내 옆에 두고 그리고 일 시켜야겠다. 다니엘을 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자, 다니엘서 1장 5절로 갑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죠? 자기가 먹던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런데 처음 바벨론에 왔을 때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로 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또 다니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뜻이고 그의 마음이었고 또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인생에 어떤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꿈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딱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 하나만 있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내 스스로를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내 자신을 팔지 않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때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소년이었대요. 소년은 10대부터 20대까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나이 85세쯤 되니까 거의 한 40, 50년, 60년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고 거룩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니엘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왕의 호의를 받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총리까지 올라가니까 기쁜 일이 많아지죠. 따뜻해지죠. 먹을 게 많아지죠. 권세가 생기죠. 높은 자리를 취하죠. 이제 노예의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로 올라가죠. 세상 권세를 등에 업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누리고 즐길 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다니엘의 삶에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대신, 하나님의 능력 대신 우상의 자리에 다니엘이 앉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을 보면 다니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다니엘이 스스로를 뭐라고 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벨드사살은요, 바벨론 시대의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지어준 별명이자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벨드사살의 뜻은 벨의 아들, 이방신 마르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영혼 가운데는 어떤 정체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받고 수십 년간 살았습니까? 벨드사살, 마르둑의 아들. 지금 다니엘은요, 정체성은 다니엘로, 정체성은 이 온 우주, 내 삶의 심판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으로 살았어요? 벨드사살, 마르둑의 아들로 살았다고요. 여러분, 마르둑 그림 보여주세요. 마르둑은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저 그림이 마르둑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둑은요, 정확하게 세 가지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 두 번째는 질서, 세 번째는 안정이란 뜻이에요. 이 마르둑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마르둑의 아들로 살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공중 권세의 질서 속에서 살고, 그리고 안정감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그리고 열매를 맛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망합니까? 본질적으로, 종국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사단의 공중권세 아래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자꾸 우리를 세상의 질서에 편입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달콤하고 짜릿한 열매를 맛보게 하죠.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시며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시작한 성도들도 결국 살다가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압박을 주지 않아요. 무엇을 줍니까? 자꾸 질서, 세상의 기득으로 편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아, 안전하게 살고 싶다. 안정감을 갖고 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딱 한번 맛보면, 아,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구나.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전쟁 때문이었지만 이 전쟁의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바로 겉만 번지르라고, 그리고 속이 비워져 버린, 속이 뻥 뚫려버린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무교병이요, 결국 무엇을 제거한 빵인지 아십니까? 누룩을 제거한 빵이에요. 누룩. 여러분, 누룩이 지금 우리 시대 어떤 재료로 이해됩니까? 이스트죠, 이스트. 여러분, 이스트 아십니까? 이스트를요, 빵에 왕창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요, 밀가루가 요만해도 빵은 이따만해져요. 이스트를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겉모양은 커지는데 속이 텅 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나는 모든 공급 가운데 누룩은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에? 세상 우상신을 섬기고 그 공중 권세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살았는데 당연히 그 질서 가운데 편입되면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달콤한 것들은 먹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85세까지 왔더니 그 인생이 어때요? 겉은 번지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요. 왜? 크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뭐 한 거예요? 공허해진 거예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내 영적인 능력이 다 사라졌구나. 싸울 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쟁 얘기가 딱 나오고 그 말씀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했을 때 다니엘은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더 이상 겉으로 큰 사람, 겉으로 크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무엇을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3절 보겠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는 것, 당시 기름은요 머리에 바르기도 했고 피부에 바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헤어 에센스나 화장품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기름을 바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뭐예요? 이제는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을 중시 여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내 안에서 영적 누룩을 제거하고, 바꿔 말하면 내 영혼 가운데 마르둑이 침범하는 것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 영적 금식 기도를 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다니엘서 10장 19절을 후문맥이에요.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힘을 얻어라.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뻥 뚫린 다니엘에게 평안함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힘을 얻어라.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힘을 얻어라 하였다. 그때 내가 곧 힘을 얻어 내 주여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소서 하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육체의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하나님 이제 말씀하소서 하자. 말씀하소서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금식 기도가 마무리가 되고 내가 내 안에서 영혼의 누룩, 내 영혼의 누룩, 마르둑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환경이 좀 힘들어요.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내 삶에 안정감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요. 그럴 때 그 입술 가운데는 어떤 고백이 터져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제가요 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제 과거를 들춰내곤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열심히 돈 벌어서 큰 회사도 차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사업도 잘 되고 회사도 커지니까요 제가 몰랐던 사람들에게 전화도 참 많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동업해보자고. 제가 갑자기 으쓱해지고, 그리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인 것 마냥 기쁘더라고요. 황홀하더라고요. 그때는 붕 떠버린 하늘에 나는 풍선처럼 그렇게 제 인생이 붕 떠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뜬 풍선 본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목적 없이 떠 있기만 하죠. 그리고 언젠간 터져서 바다로 추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래서 회사를 다 내려놓고 제 가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기도원에 헌금도 하고, 그리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리를 해갔어요. 그런데 딱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소명도 받았지만 제 영혼과 인생이 서리걷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딱 전도사가 되고 결혼하고 났는데 딱 3가지가 문제로 왔어요.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열매를 따서 제 가족들에게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요 전도사로 사역하고 처음 받은 사례가 5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과거를 반추하고 회상해요. 내가 차라리 사역을 안 하고 그때에 그 인생을 걸었으면, 자꾸 기득권을 가지고 쥐고 흔들었을 때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세상의 질서대로 살았을 때 인정받았던 모습들. 여러분, 제가 딱 전도사가 되고 나서 교회에 갔더니요,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여러분, 전도사가 어떤 교회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항상 인정만 받다가 그냥 저는요, 다른 사람들에겐 투명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안정감을 잃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전도사 때부터 제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았지만 제 아내는 실상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하면 마음이 막 메어지는데, 그때는 누가 제 아내에게 옷 한 벌 사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친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옷 사달라 그러겠습니까? 며느리가? 그냥 밥 먹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5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다 정리하면 제가 남은 돈이 10만 원도 안 됐어요. 교통비 다 빼면. 근데 그것도 청년부에서 청년들 차 사주고 주먹밥 하나 사주면 저 그냥 한 달을 거의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최소한의 생활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먹고 자는 거죠. 근데 여자는 치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옷 한 벌 사지를 못하니까 자기 여동생한테 옷 빌려 입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요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하다 단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진짜 미안하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면 아내야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흔한 액세서리 하나도 제대로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근데 저를 그때 버티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초질관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급을 해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항상 저는요 그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레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다니엘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왜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내 영혼 가운데 마루둑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누룩을 제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루둑을 제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질서에 편입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열매를 따박따박 따먹는 그 재미로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쁘고 지금 그 짜릿함에 몸둘 바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남는 게 없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육체는 약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이 나약해집니다. 제가요, 허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허리 때문에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영혼이 무너지니까 아내한테 싫은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지고 질병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내구성,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건데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이 마루둑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초두에 설교 이렇게 시작했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선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 범사에 잘 된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단지 물질적 축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끝자락에 펼쳐진 어디까지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예요. 다니엘은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라는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고요. 왜요? 그게 능력이고 그 안에는, 그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이에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는 뭐예요? 말씀 수호였어요. 말씀 수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며 사는 것, 이게 다니엘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또 임합니까?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인생 끝자락에 있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서의 놀라운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 현대인의 성경 상반절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이 말은 뭐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집권할 때 다니엘은 총리였죠. 그런데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매 순간 인생을 살면서 뭐예요? 내 영혼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고 마루둑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놀라운 은혜를 인생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권세를 누렸고, 그리고 끝자락에 부활 소망을 실체적으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하늘나라에서의 보상까지 약속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육안으로만 작용하고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딱 어디까지입니까? 내 삶 끝나는 날까지. 내 삶 끝나는 날까지가 어떤 날인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전한 거, 그리고 세상의 기득 질서에 편입되는 거. 여러분, 다니엘이 왜 탁월한 인생이고 왜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벨드사살과 다니엘이라는 정체성이 인생 가운데 공존했고, 그것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역사적인 위기 앞에서 각성했고, 그리고 영적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금식 기도는 단순히 내가 정말 살기가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사업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굶으면서 매달리는 거 아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밥 굶고 있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누울 자리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하지 못하는 건 내 마음과 내 신앙 양심 가운데 마르두기 떡하니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걷어내지 못하는 것, 그 욕망으로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세상의 기득권자들을 기웃기웃하고, 세상에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내 안에 평안보다는 편안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보다는 우리는 내 인생에 육체가 느낄 열매를 소원하며 그것에 집중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달라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회복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누룩을 제하겠습니다, 공갈빵 같은 인생 살지 않고 영혼이 뻥 뚫려버린 허무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적 금식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야말로 all or nothing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거나.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하나를 못해요. 내 영혼 가운데 마르둑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가 있을 것이고 육적 전쟁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육적 전쟁에서 사단의 괴계에 맞서, 유혹에 맞서, 마르둑에 맞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마르둑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누룩, 마르둑을 제거하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질서에 편입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삶을 살지 마시고 평안한 삶을 사십시오. 세상의 열매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열매로 배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인생을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와 인생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범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이 확인시켜 주고 있고 다니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